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6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대기 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 환경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천국의 대기 장소를 안 거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구원받은 무수한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시면 천국이 그저 막연한 영의 세계가 아니라 참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영혼은 우둔부에 간다 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아래등부, 즉 지옥으로 가는 아래등부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둔부에 가고 싶으신지요? 아니면 안 가고 싶으신지요? 우둔부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가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를 잘하고 계시네요. 또한 이 시간 먼저 간 성도들의 삶을 말씀드릴 때 이것이 하나의 거울이 되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 신부 단장을 참으로 아름답게 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대기 장소는 장차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의 각 처소에 들어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더 큰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아직 상급 심판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일까요? 비유를 들면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일 선수가 너무 많아 일정한 단위로 끊어서 순차적으로 출발을 했다고 할 때 선수가 달리기를 완주하면 그의 기록이 쫙 나옵니다. 누가 몇 분 몇 초에 달렸는지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선수들의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순위가 확정되는 것은 모든 선수가 달리기를 마쳤을 때이고, 등수 안에 든 선수들이 영광스럽게 상을 받는 것은 시상식 때지만 먼저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그들대로 이미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순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지요. 그러면 달리기 경주에서 선수 개개인의 달리기 속도가 기록으로 남듯이 신앙의 경주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 각 사람의 영적인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높은 직분에 올랐는가일까요? 또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명을 맡았는가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천국의 상급과 관련이 있지만 궁극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기록의 기준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궁극적인 신앙 기록의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얼마나 온 집에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이 땅의 삶을 마친 모든 영혼들의 신앙 기록이 정확하게 체크되지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마친 후 이미 천국의 대기 장소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은 사실 이미 각자의 신앙 기록에 의해 1등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그 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성결되고 또 얼마나 온 집에 충성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성도 가정이 왔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옛날에는 아주 참 가난해서, 어려워서, 또 사업 실패로 어려워서, 이렇게 구제도 받고 했었는데, 남편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구제를 몇 달 받았는데 남편이 알고 구제를 못 받게, 오히려 목자를 우리가 도와 힘이 돼야 되는데, 구제까지 받아서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받지 말라고. 구제받는 분들, 그러면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받으실 분들 받으세요. 왜? 교통비가 없어서 어디 출근도 못하면 또 몸을 가야 할 거 못 가면 되겠습니까? 전기가 돈을 못 내서 끊긴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는 구제 받는 것이고, 또 구제 받은 분들이 나중에 축복받으면 또 이렇게 축복받아 또 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제 받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축복을 받아서 10의 1조를 700만 원을 드린대요. 금년 목표가 금년 말까지 10의 1조, 한 달에 7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인지 이달인지 하여튼 10의 1조를 700만 원 드렸는데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지겠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98년도, 9년도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 남성도님은 너무 정열적으로 남성도님들을 규합하고 어찌하든 미혹받지 않게 하려고, 어찌하든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하고, 또 배신해 나간 사람들을 신상을 조사해서 그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면서 또 여러 방면에서 교회를 지키고 목자를 지키게 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그리고 열심히 신방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 집에 충성하는 것과 또 목자 사랑함과 또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결과는 이제 축복의 때가 돼서 영혼이 잘 돼서 때가 돼서 축복을 주시려고 저를 만나게 하고 저의 이제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또 제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작년,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작했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의 1조 700만 원을 드리는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축복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28일 특별철학 끝나고 그 내용이 진정한 축복이죠. 특별철학 끝나고 나서 전 지금까지 아주 행복한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요. 지난주, 오늘까지 또 어제 토요일, 지난주 해서 우리 성도님 나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립니다 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전에는 아니었던 분들이 이제는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립니다. 어떤 분은 300만 원, 어떤 분은 500, 어떤 분은 700만 원. 그래서 그 몇 년 전만 해도 올해 10의 1조 100만 원 이상 드리는 분이 몇 사람밖에 안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무려 180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50만 원 이상 드린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이상 이렇게 11조 드린 분들은 제가 꼭 여쭤봐요. 분명히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테니까 뜻이
보면은 뭐 대부분이 간증이 그래요. 하나님께 언제 충성하고 또 열심히 심었고 말씀대로 열심히 심어왔다 이 말입니다.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 쉬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언제 충성하고 마음이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해온 분들이에요. 그 해온 분들이 지금 때가 되니까 축복을 받아가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이 특별체가 끝나고 나서는 막 축복받았다는 간증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특별체라에 어떤 중심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고 행했는지에 따라서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등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그 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인간 경작이 다 맞춰지지 않았고 그 마지막 시점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직 더 나은 신앙 기록을 세울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높은 순위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보고 배울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신앙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죠. 천국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새해삼 천국도 알고 열심히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 여러분 중에서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가? 왜 서열이 존재하며 처소와 상급도 다르다고 하시지?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신지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에는 분명 서열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자세한 설명이 또 나갈 것이므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뭐 이것쯤에 하고 버리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면 어디 낙원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같이 버리고 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치 않고 가르치는 거하고 그건 육적인 것이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크다 일컬음을 받으니 삼천증 아니면 세율사람 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상의 이 지구상의 가장 밝은 것은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의 영광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달이죠. 그 다음에 별은 별마다 다릅니다. 빛의 밝기가 다르는데 뭐 크다고 밝은 거 아니고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더 밝죠. 그래서 별의 밝기가 다른데 이렇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서열이 존재하고 영광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만일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영혼들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분을 천국에서 똑같이 대우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지요. 또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똑같으니 적당히 믿으려 하지요. 뭐 이렇게 단일처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그냥 핍박받고 욕 먹으면서 전도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 가서 다 똑같다고 하면. 따라서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 각각의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또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더 마음의 성결을 이룬 만큼 영적으로 더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되고 천국의 처소와 상급도 그에 따라서 더 좋은 것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실감나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 얼마 전 우리나라에 수능시험이 있었지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 석차가 나옵니다. 워낙 수험생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 하나가 더 맞았느냐 틀렸느냐에 따라서도 또한 그 문제가 어떤 과목에 몇 점짜리 문제였느냐에 따라서도 등수는 순식간에 몇십 등, 몇백 등이 오르내리락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의 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수능시험이 쉬우면 쉬웠다고 좋아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웠다고 안 좋아하시는 걸 해년마다 보게 돼요. 수능시험이 쉬우면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수능시험이 어려우면 나쁜 게 뭐 있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면 수능시험이 쉬우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았을 텐데 그러면 잘 받으면 다 올라갑니까? 다 들어갑니까? 어차피 서열로 자를 거 아니에요. 몇 명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다고 해서 들어가고 어렵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잘 모르겠나요 혹시? 어려워도 실력대로 잘리는 것이고 쉬워도 실력대로 짜이니 석차대로 잘리니 어차피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다면 인원은 정해져 있다면 쉬워서 잘 봤다고 많이 들어가고 어려워서 못 봤다고 많이 떨어지고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마찬가지인데 어찌하든 어떤 실력의 항상 시험을 잘 봐야 되겠지만 실력으로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고 나빠할 거 없고 쉽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못 될 것 같은데 쉽게 냈다고 당회장이 이번에는 참 수능시험이 아주 쉽게 나와서요 좋은 점수 거뒀어요. 실력이 있으면 어렵게 나와도 좋은 점수 거두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 말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의 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그것이 영으로 들어가서라면 또 이제 순위가 다르겠는데 뭐 수험생들은 몇백 명, 몇천 명 등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는 수천만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왜? 창세 이래 지금까지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 간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낙원에 간 영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서열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뭐 하나 더 잘하고 충성 안 하고에 따라 서열이 엄청 바뀌고 더 성결되고 안 되고에 따라 서열이 엄청 바뀐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악을 벗고 선한 마음이 되면 되는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순위는 수천 등, 수만 등도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임의로 상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어찌하든 상대를 선으로 이해하려는 선한 마음이 되었다면 이는 예전에는 잘 대우받지 못하면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어떤 대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다면 이처럼 작은 것 하나만 선으로 영으로 변화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천국의 영적인 순위가 엄청난 차이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회장에서 부회장으로 떨어지고 부회장이 회장이 됐는데 인사 왔더라고요. 당회장님, 저요 이제 부회장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감사해요. 다른 분이 더 잘 돼서 이렇게 회장을 하고 자기 부회장 되니까 너무 좋대요. 더 잘된 분이 있으니까, 더 인정받는 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히려 좋고 감사하다는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역시 만민의 양떼이지요. 서운해하고 혹여 삐지고 내가 회장인데 부회장 어떻게 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는 차라리 부회장도 되지 말았어야 하고요. 너무 마음이 악하니까요. 우리 만민의 성도는 그런 분 없겠죠. 회장, 부회장을 놓고 오는데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서 회장하고 부회장하면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더욱 구체적인 소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작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의 대기 장소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은 더 이상 그 영적인 순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영적인 순위 그대로 영혼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일군, 영의 마음만 가지고 가지요. 육의 마음은 못 가요. 다 이 땅에 다 내려놓은 게 돼요. 영의 마음만 가. 그러니까 영으로 일군 만큼 천국에서 서열이 정해지고 천국 들어가는 곳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육도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식이 있고 질 때 저기 낙원이나 낙원 같은 데는 엄청 많이 사는데 거기는 그냥 노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삐지고 그러게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은 빛만 있고 사랑 자체만 있는데 육의 마음은 못 간다. 영으로 일군만 그 영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얼만큼 일군에 따라서 빛의 바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즉 마음에 임한 선과 사랑만 가지고 감으로 불평, 불만 이란 자체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감사와 평안만 있게 되고 사랑 자체인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승한 영의 마음을 이룬 분에게는 자연히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이 가게 되고 자신보다 못한 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이라 해도 악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명령과 복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죠. 각 사람의 영광과 상급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백보자 대심판 때이지만 경작이 맞춰진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미 천국의 대기 장소에서부터 이처럼 영적인 서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관리하는 위치에 세움을 받은 이들도 있어서 모든 분야에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전에 이제 하나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에덴 동산에도 그 머리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옷을 입더라고요. 옷을. 대부분 다 이제 벌거벗고 사는 에덴 동산은 그 머리급에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따라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대부분이 함께 대기 장소에 머물고 있다 해도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으며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 천국의 대기 장소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먼저는 선지자들로부터 영의 지식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영계의 법칙 등에 대해 무한한 영의 지식들을 배우지요. 예를 들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지만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대기장소에서 구원의 섭리나 믿음의 분량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대시판 이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지요. 물론 이것은 7년 혼인잔치에서도 배우게 됩니다만 7년 혼인잔치는 잔치 자체니까 배움이라기보다 선지자들의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어떻게 신앙의 핍박과 이런 걸 이겨내고 이렇게 좋은 새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가? 이런 간증들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선지자들이 와서 간증들도 해주고 이런 이제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는 거죠. 마치 대학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는 영혼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들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도 이제 회사에 적응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죠. 교육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또 교육이 있는 걸 봐요. 극기 훈련도 있고, 하여튼 체력 단련도 있겠고, 그리고 또 교육도 있고요. 우리 만민의 성도들 어때요? 만민의 우리 내이족은, 최종 내이족은 반드시 우리 만민교회도 내이족이 들어올 때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내이족이 들어오기 전에 항목들이 있어야 돼요. 내이족이 갖춰야 할 조건들로 항목들이 있어서 이 항목들을 가르쳐야 된다. 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가한가? 본인이 이 조건에 들어오겠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 조건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르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혹가다 내이족 들어온 분들이 나는 몰라서 내이족이면 이런 줄 몰라가지고 몰랐다고. 몰랐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다 아는 거예요. 단에서도 무수히 설명하고. 또 내이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삼성이든 현대든 어디 여하튼 회사에 시험 치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갑니까? 현대다 현대 해상인지 현대 선박인지 아니면 현대 자동차인지 기아차인지 모르고 들어가요? 알고 봉급은 얼마인지 이 회사의 수출 실적은 얼마인지 또 얼마나 탄탄한 기업이고 모든 거를 알고 시험을 치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쳐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내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모르고 들어왔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들어오기 전엔 사전에 이러한 조건들을 알려주셔서 가부 혹여 실수되지 않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영위하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들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영의 지식들은 이 땅에서의 배움과는 달리 어렵거나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배울수록 신기하고 충만하여 은혜가 되지요. 영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천국 간증을 듣거나 영안이 열려 본 간증을 들을 때 너무도 흥미로워하고 재미있게 듣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재미있는데 재밌다고 하시는데 제가 참 이해 못할 일이 자주 있는데 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 가족들이들 이렇게 오면 가끔 제가 여쭙거든요. 천국 책 읽어보셨습니까? 지옥 책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여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답이 뭐냐? 머뭇거려요. 머뭇거리면 안 읽었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읽기는 읽었는데 하는 분이 있어요. 읽기는 읽었는데 다 안 읽었다는 얘기죠. 초신자가 아닌데 제가 얼굴을 알만한 분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 대답 안 하면 제가 재차 물으면 어떤 읽었는데 다는 안 읽었어요. 이런 대답들이 나와요. 참 제가 신기하게 얼굴을 뚫어져 봐요. 신기하게. 본인들은 못 느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는지. 왜 신기하냐? 제가 학창 시절 때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학교 다닐 때도 제 취미가 원래 독서니까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소설을 만약에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렇게 빌려줘서 또는 소개받게 받았다든가 하면 밤새죠. 읽다가 멈출 수가 없어요. 재미있으니까 다 봐요. 다 보고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밤을 새우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래도 워낙 재밌게 읽었으니까 그냥 졸음 같은 건 안 오대요. 또 그 당시 이제 월간지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야담과 실화 이런 월간지. 제가 워낙 역사를 또 좋아하니까
야담과 실화 이런 그 당시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거 뭐 여성지 뭡니까 여성지들 그런 거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싸고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쉬운 월간 이런 거 딱 한번 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밤을 새고 읽어야 학교를 가요. 물론 다 못 읽으면 다음날 있겠지만 다 못 읽고 가면 학교 가서 공부 시간에도 그 생각만 떠올라요. 그거 못 읽었는데 또 가면 이제 읽어야지. 이런 세상 이러한 것도 읽으면 밤을 새는데 하물며 천국 갈 백성들이 어떻게 천국의 생활과 천국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천국 책을 안 읽는단 말입니까? 이거 내가 지옥은 어떻게 생겼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떤지 알아서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하게 지옥의 생활이 어떠며 이걸 궁금하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그걸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 쳐다보죠. 참 신기한 분이다. 어떻게 내가 장차 영원히 내가 살 천국에 대해서도 밝히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읽어보지 않고 자칫 신앙생활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의 고통은 어떠한 건지를 읽어보지를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까? 그런다면 과연 천국의 소망이 있겠는가? 세상에 더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죠. 이제 저 만나러 오시면은 반드시 천국 지옥책 읽으셔야 되겠는데 혹시 모를지 모르니까 나 그 집 대답에 할 리는 없고 그 집 대답했다는 두고도 구의할 테니까 집에 내가 거짓말했는데 이를 어찌 알고 다시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담이 되면 담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도 흥미로워하고 재밌게 듣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직접 그들의 신앙 간증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릴 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그처럼 온전한 믿음의 행함을 보일 수 있었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다니엘, 사도 바울 등 이러한 선지자에게 친히 간증을 듣는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천국에서 영의 지식을 배우는 일은 아무리 오랫동안 배우고 또 배워도 전혀 지루하거나 힘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천국 가도 공부를 끝없이 해요. 이 세상 공부하고는 다르죠. 지루하거나 힘든 게 아니고 시험 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고 또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재밌으니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궁금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우게 돼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는 그 영원천이 뭔가, 얼마나 그 영원천에 그 세계에 펼치는 아버지 역사들을 또 배우게 돼요. 그 아버지가 창조할 때 짐승 하나하나, 곤충 하나하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런 것들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창조하셔서 배열을 하고 한 걸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이 말입니다. 배우기 싫으면 안 배워도 되죠. 천국은 독재가 아니니까. 시험 봐서 떨어지고 등수정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또한 유구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천국에는 많이 있어서 날마다 그 배움이 새롭고 배워도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보실 텐데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에도 많이 보실 거예요. 또 희한한 간증도 많이 듣고. 그 며칠 때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85세인가 7세 된 분, 바로 그냥 이빨이 나오고, 운니 다 이빨이 빠졌는데, 운니가 2개 나와, 아랫니가 나와서 이제 씹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빨이 나오는 걸 본인이 아주 간지러우니까, 이게, 아래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는 말하기를, 그렇게 이빨 난다고 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당신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됐죠? 우리 목사님, 강덕기 목사님이. 최철지 목사님. 근데 그 다음에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하고 인사하게 그러면 그 난 걸 의사께 가서 보여드리라고. 이상하게 여겼으니까 보여드리면
또 믿음이 되고 은혜 되지 않겠느냐고. 의학 지식이 또 쌓일 거고요. 이렇게 나이 들면 나을 수 없다는 이빨이 85세가 돼도 87세가 돼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나올 수 있다는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자,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의 대기장소에 있는 동안 이처럼 많은 영의 지식들을 배우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의 소식이 궁금할 수도 있지요. 세상적인 소식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던 교회는 현재 어떠한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지금 얼마나 이루었을까? 세계 선교는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을까 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을 다녀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을 왕래할 수 있는 천사들이나 믿음의 최고의 분량에 이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소식들을 전해주게 하시죠. 믿음의 최고의 분량에 이른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대기 장소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대기 장소에 거하고 있는 본교의 성도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본교의 성도들은 구분된 장소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듯이 이 땅에서 한 목자의 꼴을 먹으며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도 유대관계가 남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자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영적인 사랑을 한 부부라면 천국에서도 남달리 더 사랑하고 더 만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육적인 부부라고 하면 천국 가면 뭐 남남보다 더 못할 수가 있고요. 차라리. 왜? 서로 탓하기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더 잘해줬으면 내가 더 좋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또 아내가 나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해주고 더 잘 나를 섬겼더라면 내가 더 좋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서운함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유구 사랑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을 했을 때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본교의 성도들도 구분된 장소에 모여 함께 생활하는데 교회 소식을 가장 궁금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특히 본교의 사명인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함께 기도도 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천하신 한 권사님은 이 땅에서도 기도 제물로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교회와 목자를 위해 늘 기도하셨던 분인데 천국의 대기장소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항상 기도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지요. 이처럼 구원받은 본교의 성도들은 교회와 목자를 위해 함께 기도도 하며 본교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해외연합성회처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소식이 전해지면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천국의 대기장소에 거하고 있어도 때때로 전해지는 이 땅의 소식들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천국의 대기장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에 머물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온 영을 이루어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영혼들은 낙원의 가장자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백보자 대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영원한 처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계시죠. 우리 산채로 들림받은 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을 우등부를 거치지 않고 올라갔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분도 산채로 들림받지 않은 분들은 우등부로 갔습니다. 산채로 들림받은 분은 우등부를 거치지 않고 곧장 올라갔고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낙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계시죠. 이게 자기 집들이 있지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백보자 대심판이 끝나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를 돕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천리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차원이 다른 몇 개의 영적인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공간에 처소를 마련하셔서 온영을 이룬 영혼들이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 등은 온전히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분들이지요. 이러한 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따로 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낙원의 가장자리에 절대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올 수 없다는 뜻이 아니지요. 낙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는 이 땅에서도 다녀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하늘로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다고 했지요. 이처럼 온 영을 이루고 구원받은 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되 각각의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나오죠. 전에 우리 미국에서 천국 책자를 펼치려고 하는데 천국 책자를 펼쳐주겠다는 출판사에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출판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천국에 이미 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 내릴 수가 있냐고. 천국에 내려 다녀갈 수 있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내릴 수가 있냐고. 그건 성경에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거부를 해서 여기에서 다시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답을 해줬죠. 그러고 나서 출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 출판사에 그런 것도 까다롭더라고요. 성경과 입에된 것이 혹시 있지 않나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걸 성경으로 깨우쳐 드렸더니 바로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온 영을 이루고 구원받은 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되 각각의 사명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보좌 곁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분들도 있고 낙원의 가장자리에 가셔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영의 지식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윗음부를 관장하며 구원받은 영혼들을 돌보셨다고 했지요. 이처럼 온 영을 이루어 천국의 대기 장소를 거치지 않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윗음부에 머물게 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는 태중에서 죽은 영혼 중에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태중에서 죽은 영혼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대부분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 6개월 이상 된 아이들이에요. 6개월이 되면 하나님이 영을 주세요. 그러나 6개월이 안 된 5개월이다. 그런 경우는 영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태중에 죽었다든가 여하튼 나와 죽든 여하튼 그 죽으면 그 아이는 짐승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혼이 사라져버려요.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6개월이 넘은 이렇게 아이들은 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으므로 윗음부로 가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중에서 죽었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경우이며, 태중에서 죽어 구원받은 영혼들은 왜 영원히 위등부에 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들은 온전한 육의 모습도 갖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들의 영체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경작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대기장소에 있는 영혼들의 영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그런 질문 잘 하시거든요. 앞으로 이제 원래 7년 혼인잔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궁금해서 여쭈신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앞으로 설명이 나와요. 7년 혼인잔치는 7년 동안 어떻게 혼인잔치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7년 혼인잔치, 7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요. 너무 빠르게 지나요. 그 7년 동안에 이 땅은 환란으로 이제 너무 고통스러움을 빠지죠. 이 땅에 있는 영혼은 7년이 엄청 길죠.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간 영혼들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7년이 그냥 순간에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의 대기장소에 있는 영혼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인간 경작이라는 신앙의 경주를 이미 마쳤기에 각자가 행하고 일한 신앙 기록에 의해 정해진 영적인 서열대로 질서 있게 살고 있다 했지요. 한편 이 땅에서 온영을 이룬 영혼들은 낙원의 가장의 자리가 아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반면 영혼이 위등부에 거하는 영혼들도 있다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경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론 슬픈 일을 만나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일이 있기에 참되고 영원한 것을 깨달아 침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 받을 때는 참 힘들어 했지만 믿음이 좋은 분은 연단 받을 때도 힘들어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니까요. 그 아버지만 바라보니까 결과는 축복으로 올 것도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리 못해서 이제 연단 받고 하면 이제 힘들어 이렇게 하셨던 분도 이제 지나고 보면 이 연단이 얼마나 값지었다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되죠. 이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잘 됐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노라는 간증을 저는 많이 듣게 되죠. 오늘 당장시로 온 가족도 그런 간증이에요. 연단 받을 때는 아내 집사는 남편 집사보다 믿음이 좀 적었다고 본인이 그래요. 그래서 남편 집사는 그 연단 받아도 열심히 아버지 일에 충성하고 다 이렇게 목자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왔는데 본인은 감사는 나오진 않았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연단 받는 게. 그런데 연단이 끝나가면서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축복이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연단이 끝나고 나니까 이 연단이 얼마나 값졌다는 것을, 얼마나 참 좋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었고 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제 받아서 수억의 부채도 이제 갚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이제 감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연단이 얼마나 감사했다는 것을. 다 학생들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라 할 때는 힘들었지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입사하면 그때는 또 감사가 나오죠. 우리 교회에 좋은 회사에 들어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금년에만 해도요, 좋은 회사에 이렇게 시험 쳐서 들어간 분들이 꽤 많아요. 예전 같으면 뭐 가끔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초등학교 성장해서 중고등부를 거쳐서, 이제는 이렇게 회사 시험들을 대학 졸업해서 쓰는데, 이렇게 합격들을 잘해요. 어렵다는데, 근데 합격들을 그렇게 잘해요. 가지고 좋은 회사에 금년에 들어간 우리 남녀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또한 천국의 서열은 영의 마음을 이루는 대로 정해짐을 깨달아 더욱 영으로 온 영으로 정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희한한 간증 참 많이 듣지만 늘 듣는 거지만 정명 목사님 편지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 안수이원 목사님 세 분과 할렐루야 선교단 김남규 집사님, 김성주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창립 6주년 주일 낮 예배에 있었던 특별한 간증을 통하여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어서 간증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걷지 못하던 3살짜리 데니스 웨케사라는 남자아이에게 만민치교회 윌슨 와폴라 목사님이 믿음을 갖고 달력에 있는 목자의 사진을 아이의 몸에 대고 기도하여 주었는데 걷게 된 놀라운 간증입니다. 윌슨 와폴라 목사님은 2005년 9월 제가 정명 목사님이 끼달레 도시에서 손수건 집회를 인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고 또한 목자로부터 기도받은 손수건이나 목자의 사진이 있는 달력만 몸에 대고 기도해 주어도 치료의 역사가 따른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소경이 제 달력 보고 바로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간증도 전에 들었죠. 소경이 달력 어때 봐요. 소경인데 전혀 못 보는데 그런데 너무 사모함으로 이제 저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니까 너무 사모함으로 달력을 손으로 이렇게 더듬고 그 보고 싶은 간절한 제 얼굴을 달력에 나온 얼굴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력에 손을 대고 이렇게 문질러 했는데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간증 전에 들으셨죠? 그래서 목자의 사진이 있는 달력만 몸에 대고 기도해 주어도 치료의 역사가 따른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목자의 사진이 있는 달력을 가지고 가서 같은 마을에 사는 데니스 웨케사의 다리에 대고 기도하여 주었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달력의 사진 아니어도 사진이 많으니까 이 소문이 끼달레 도시에 큰 화제가 되었으며 목자의 권능과 만민의 사역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어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예배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단에서 간증하고 아이가 걸음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되었으며 목자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만민 TV에도 이 사진 자료와 비디오 테이프를 함께 간증 사례로 보내드렸습니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나오나요? 예. 아주 똑바로 섰네요.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아이인데 아주 똑바로 섰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되겠고 그리하여 열심히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천국에 대해서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고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천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연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이것을 기도받게 사진 보내온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중국의 아버지 선교사 딸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다음 주에 다른 성으로 출장 간답니다. 아버지 가는 곳마다 놀랍게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손승으로 기도할 때마다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더해 주셔서 많은 지도자와 죄종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스라엘 테라비브 주재 콩고 대사관 마켄고 대사님의 기도 요청입니다. 아버지 친히 역사해 주시고 또 대통령의 마음도 주관해 주셔서 이스라엘에 계속 남고 싶어 하십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부인이 심장비대로 기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따르게 역사해 주옵소서. 심장비대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이 입어라 빛의 마라. 아버지 우리 대사님의 부인 이 심장비대 원수마귀 어둠아 질병 균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마라. 아버지 또 대사님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중국 정열 우리 장로님 기도 요청입니다. 귀마 24세 여자 유방 종양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유방 종양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금도 뿌리까지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김성호 8세 남자 선천성 뇌성마비 또 하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아 물러가라. 선천성 뇌성마비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환자의 어머니는 1년 전에 아버지 저의 기도를 받고 위 종양을 치료받은 분입니다. 아버지 꼭 이 어린아이에게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중국 기도 요청입니다. 장정슈 52세 남자 주님을 영접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아버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전도자의 말에 권세 주시기 원합니다. 또 장하이샤 25세 딸 어둠의 세력에서 노인 아버지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딸에게 원수마귀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딸에게 원수마귀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빛의 마라. 아버지 온전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지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아버지 무릎의 종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모든 암 모든 종류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모든 폐렴 폐균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고혈압 아버지 당뇨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혈압도 정상이 되게 없어서 눈도 잘 보이게 하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도 할 수 있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불편한 몸 성령의 불로 또 피부병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속병 속기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몸 안에 모든 아버지 몸 안에 있는 것들 다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다 아버지 쏟을 거 쏟아버리고 탐석들도 녹여 아버지 쏟아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혹들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나라 아버지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들어와도 나도 복받으며 구워줄 줄 꾸지 않은 복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사업도, 일도, 자녀들, 가족들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어와도 나도 복받는 축복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역사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깨뜨려 주시며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와 주의종들 또 아버지 지교회도 지켜보해 주시고 우리 또 지교회 지성전 모든 성도들 지켜보해 주시고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지켜보해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혹여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지켜주셔서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입을
한 주간도 두루두루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